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펴시어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오늘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땅 이 민족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고난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과거의 고난과 수치를 망각하고 지도자와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와 세상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부정하는 죄악이 있사오니 주님, 이 민족이 전체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요즘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그늘을 찾아 비추어 주시고 밝은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업과 직장,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해방자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큰 능력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보신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을 펴서 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에 해당하는 이 모세오경, 율법서, 또 선지서 이러한 책들을 펴서 말씀을 보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인용 구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과 자유해방이라는 그러한 단어죠. 이 구원과 자유해방이라는 말은 저마다의 틀린 단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그 같은 뜻을 많은 부분 담고 있는 것이 이 자유해방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에 공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이 본문이 이 강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나라 민족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동시에 그 당시에는 이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자유를 이미 맞이하고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준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성화시켜 내지 못하는, 여전히 이 억눌림에 매여 있는 우리의 우리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는 자,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자,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회로 초대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단어의 핵심적인 주제요, 핵심적인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가 임하였다고요? 성령이 임하였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임한 마음, 이 심리적인 상태가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까? 할 때,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 이게 자유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특권,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유인 것입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얽매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 자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와도 같은 것이 이 성령과 예수님 자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유는 해방과 이 자유는 이 구원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미적으로는 조금은 달리하지만은 여러분 깊이 설명해 보다 보면 이 해방, 이 구속, 이 구원, 이 자유라는 말과 똑같은 뜻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주님은 영이신데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이번에도 좀 물어보면 아멘을 좀 크게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유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멘. 자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하지 않으면 어디 속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속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에 속박받느냐? 우리 주님이 주는 자유의 아멘이 안 되면 속박받는 것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 여러분 그 더 계속 넘어가면은 음탕한 것, 음란한 것,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잡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뒤로 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주시는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뭐 준다고 하였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면 반대로 부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이 도리도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이 도리도리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냐? 여기서 여러분 가난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이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함에 대한 특징이 뭐냐? 가난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뭔가를 갈급하게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난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 걱정하는지 혹시 아세요? 때거리 걱정하는, 먹을 거 걱정하는 거.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한다는 말은 뭐가 고프다는 말이에요? 배가 고프다는 말이에요. 이 배가 고프다라는 이 말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고프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러한 말씀의 뜻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배부른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자라는 말은 이 스페이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부른 자에게 아무리 맛난 음식을 앞에 갖다 놔봐요, 내 배불러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특징이 뭐냐? 가난한 자, 이 가난 고파하는, 배 고파하는 이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특징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내용은 여러분 많은 성경 내용 중에 있는 특징적인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아갑니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나아갑니까?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냥 막 너무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이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러분 그래도 조금 관심 있는 사람에게 나가죠. 관심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뭔가가 욕구 충족이 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워하고 바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입을 옷도 없고 입을 먹을 양식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없는 것, 그런 것만이 가난이 아니에요. 뭔가를 갈구하는, 갈급해 기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가난에 대한 의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뭔가를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여서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족한 것, 가난한 것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하신 분이 왜 가난하게 됐느냐? 너희들이 똑바로 나를 봐라. 내가 보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느냐? 이 가난하게 삶은 곧 너희로 하여금 내처럼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부요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편인 거야.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꽂히게 되는 거지. 부요한 사람, 여러분 나사로와 이 부요한 사람이 보십시오. 이 부요한 사람은 복음의 이 메시지가 꽂혀지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한날 한시에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가 거기에 가서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갈래야 갈 수 없고 올래야 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답답하였어. 이런 곳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을 텐데. 가난해야 여러분 복음이 꽂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야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곳이 있는 줄 알았으면은 우리 그 고향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라도 좀 이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 누가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그 선지자, 거기에는 목사, 전도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이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은혜의 마음이고, 이 가난한 마음이 복 받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인가. 뭔가 채워지지 않냐는 그 갈급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이 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몇 장 몇 절에 있죠. 그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마음들을,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뭔가를 충족시키고 뭔가를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고 복음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이 복음을 빠른 시간 안에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한 사람들도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냥 접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구원 얻으면 됐지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돼야 돼요. 특히 여러분 안산 고은 목사님 시무하는 교회 한 성도 한 분이 이 간증을 했는데 말입니다. 중직자도 없고 이제는 됐다. 마음껏 그냥 마음껏 세상의 어떤 정욕도 쾌락도 맛을 보자는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커져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들을 전혀 모르고 계속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망하게 됐어요. 부도가 내고 더 이상 망하게 됐는데 이제는 목사님 앞이나 신앙의 동료들 앞이나 이웃들이나 가족 앞에 더 이상 얼굴 내어 놓을 이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액션을 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액션을 취하는 게 인생을 끝나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그냥 이 사람 앞에 가로놓여 있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살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간증의 내용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러자니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차 타고 그냥 물에 뛰어드는 거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이 바다를 뛰어들었는데 그냥 자기는 정신을 잃고 이제 바닷물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어떻게 미수가 이제 이 자살의 미수가 돼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자살 성공하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깨어 보니까 병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에 오만 인생의 추악한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다 보는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성도인데 그러면서 세상에 못할 짓 할 짓 다 일주일 동안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서 이제는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도 신앙관도 그 사업관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고 난 다음에 그가 더 이상 부도가 나서 더 이상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일들이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거두절미를 하고 자신의 이 사업이 이전에 잘 나가던 이것들이 다 망조가 되었는데 정말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 도와주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보여주는데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들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게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잘 되는 게 두려워요. 철저하게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사업하는 이 사업이 말입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점을 세웠어요. 지점을 세웠는데 이 지점이 또 자기 사업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배 아픈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 아픈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잘 되는데, 그리고 이 지점이 더 잘 돼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또 다른 지역에 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국에 이 지점이 10개, 20개, 100개씩 하다가 이 지점이 300개가 넘어서 이제는 100만 장자, 1000만 장자가 됐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이 왜 가난해야 되느냐, 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중심되는 이 믿음관, 이 신앙관이 가난함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간증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 간증은 이렇게 파란만장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가난함에 대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읊고 있는 이 마음 속에 자유나 해방이나 이 구원에 대한 이러한 말과 전혀 상반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포로되어져 있는, 붙잡히고 얽혀 있는 이 요소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데 이러한 요소들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근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들과 근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로 이겼다, 무력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가 죄의 종의 멍에입니다. 이 죄의 종의 멍에에 매여 있으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예수를 믿어도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현상,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경험하는 현상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음행의 요소들입니다. 음란의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정오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이런 습관이나 이러한 간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요소들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갖가지의 세상에 이러한 쾌락적인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덜하고 조금 더할 뿐이지 나는 자유롭다, 그러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다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많이 있을 줄 모릅니다. 상대적인 차이라니까요. 상대적인 평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위로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이 느껴진다고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진다고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종,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도 그렇습니다. 그 미움, 여러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미움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쭉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분노 있잖아요. 마음의 죄, 포괄적입니다만 불의, 마음의 추악, 저주, 절망, 여러분, 이런 것들의 포로로 잡혀 있을 수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신학자요,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의 미학에서
이런 말씀을 근거해 주고, 용서할 때 우리는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데 우리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된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웃에 대하여서, 상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는 이 히브리서 4장 12장 4절 말씀의 말씀처럼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내 심령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쩌면은 사단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교만의 성벽이 철옹성처럼 쳐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난하지 못하여서 복음이 접하여지지 아니하고 가난하지 못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으로 이어집니다. 잠언서 1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18절 말씀 뭐라고 하였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여러분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붙잡혀 있다는 것들을 진단해 보십시오. 미움과 내가 나열하였던 그 죄의 요소들, 정오, 심판, 음란,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쭉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하는 것은 뿔 달린 마귀도 있지만은 여러분을 미혹으로 빠뜨리는 아주 달콤한 사탕 발린 그런 말들에, 그런 마음들에 여러분이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의 마음이 넘어간다면은 여러분은 그 사탕 발린 마귀에게 이미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 마귀의 사슬에 지금 놓여 있지 아니하고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아멘. 제어할 무엇을 주셨으니? 권능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얽고 있는 이 마귀에 대한 두려워할 것도 두려움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이 두나미스 권능, 이 권능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권능에 대한 능력 있는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가 여러분 가난한 자로서, 이 용기가 이 말씀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서 무장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얽고 있는 많은
부자유하게 하는, 자유를 가로막고 해방을 가로막는 이 얽고 있는 이 부자유함에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는 행동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이 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 마음의 자유가 하나님이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구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면 이 마음의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용기 있고, 우리의 삶이 희열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는 그 본문에 이 자유는 리버티라는 행동의 자유가 아닌 마음의 이 우러나오는 자유, 샘솟듯 우러나오는 자유, 풀이라고 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샘솟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어떤 것도 억압할 수 없다는 의미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없고 이 제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없는 그 절대 조건이 우리가 이미 두나미스 이 권능을 얻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 예수 이름에 이 모든 죄들은 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고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 76년 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해방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마지막에도 보면, 18절 말씀 마지막에도 보면 눌린 자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예,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앞에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자유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이 눌렸다는 것은 사단과 어둠과 세상과 이 권력이나 물질의 이 음행에 이 포로되었다, 눌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 하나님의 이 자유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매여 있어 되겠느냐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문경시민교회 우리 성도들이 출석하는 이 교회에 이러한 소문이나 이러한 소식이 아니라 이 문경시민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이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자의 교회, 이 좋은 소문나는 이런 교회로 인식되고 인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문을 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로 넘어가면 은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전파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임하면 은혜의 이 전파가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 아닙니까? 예. 모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모세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통치하는 천진난만한 시대라고 해야 됩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권 통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신권 통치 제일 좋은 시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 통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시대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성령 시대에 걸맞는 삶으로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은혜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예,
예, 제가 몰라서 장로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분명한 말씀은 우리의 은혜는 아까 다시 돌아가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뭔가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사모하는 이 믿음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사모함, 사랑에 대한 사모함,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대한 파도 쳐가면서 전하여질 수 있는 이 방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해방은 76년 전에 이 나라가 해방된 것은 이제 이 해방의 기쁨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담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죄에 얽혀있고 억압에 얽혀있는 이 은민들을 여러분들이 해방시켜 줄 주인공이요, 여러분들이 이 은민들을 변화시켜야 될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라는 이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리는 자유를 은민들에게 아름답게 나누고 공유하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어려움과 저 모든 시련과 역경, 억압에서부터 헤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가 아닌 부유하게 하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한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힘써 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머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 구별된 믿음,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범사에 형통하기를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성취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께서 귀하게 정성스럽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부수장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8월 첫 주부터 1부 7시, 2부 9시, 3부 11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는 일부로 대체하였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1부 예배를 우리 윤 목사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간식은 김월수 권사님이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시면서 간식을 제공하고 하니까 너무 참 은혜스럽고 좋은 그러한 교회 같다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는 섬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6일 오전 10시 문경시 차례가 점촌시민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일부 코로나 상황이 1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모임과 출타 또 자제해 주시고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이 뱀에 물려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아무튼 뱀과 벌이 아주 독이 제일 강할 시기가 지금부터 가을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조심해서 미리미리 사고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의 꽃을 우리 최진숙 사모님, 안인숙 권사님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그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헌금 본교회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두임 성도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권사님이 전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두임 성도님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신자 새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두임 성도님을 그동안도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교회 문경시민교회에 등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김두임 성도님이 이 등록 이후의 삶이 참 이전의 삶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값지고 더 자랑스러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손들이 복을 받으며 모든 자녀손들이 주님 앞에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영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두임 성도님과 새가족 부원들께서는 마치고 잠시 저를 만나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부, 2부, 3부로 드리는데 그 2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에 그 복잡할 정도로 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셔서 3부 예배가 이게 본 예배인데 3부 예배가 다른 예배 같고 2부 예배가 본 예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2부 예배는 제 예지가 없었는데 한 벌써 3주 정도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3부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이쪽에 빈자리 4분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저 우리 맘에 빛대사 너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마음의 질병의 생각과 사고에 상처난 부분, 위골된 부분, 결함된 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한 부 한 부가 치유되며 고침받으며 완쾌되며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전열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